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 심령의 전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커지면 여호와 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여호와가 가장 두려운 분이고 경외하는 이 분이 되어지며,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통치하신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자기를 자꾸 사로잡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를 붙드시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수준 높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교양도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질서도 있고 윤리도 있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수준이 달라, 높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없는 평화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네?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닿아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면 이것이 결과를 보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없으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안전 보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 있으면 안전해질 줄 알고 돈을 자꾸 모았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걱정 근심이 많아. 사실은 여러분, 뭐 별로 없는 사람들은 걱정도 안 해. 그런데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 지키는 것도 그렇고 재산 때문에 오는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불안해집니다. 여러분들, 정치가들 보세요. 대통령 자리 올라가고 장관 자리 올라가면 흔들고,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것을 세상에서 찾으면 올라갈수록 두려움이 많고 올라갈수록 염려가 많고 올라갈수록 불안한 것이 인생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아래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두려움에 있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찍소리를 못하니까 죽을까 두려운 것이고, 다 인생은 그 앞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평안을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흐르고 참 내 심령 속에 눈물과 함께 은혜 받고 내 심령이 촉촉해지면,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 약한 것 같지요? 그 심령 속에 하늘의 평화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성도들의 믿음이요 심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사울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사울이 블레셋 대군들이 쳐들어왔어. 근데 이미 진을 치고 그 앞에 딱 왔는데 군사를 이끌고 여기서도 진을 치고 준비를 딱 갖추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이건 아니야. 저 많은 군대들을 상대할 수가, 이거는 싸우면 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상대가 강하니까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사무엘이 있을 때에는 사무엘에게 물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지. 또 무당들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내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게 왜냐하면 선지자도 없고 왕이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없어, 물어볼 선지자도 없어. 이러니까 그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 힘으로 왕권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 블레셋이 자기의 영토 안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는 이것은 싸우면 지겠다는 마음이 100%가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희망 있는 길을 선택하려고 신접한 여인을 무당에게 가서 묻는 거야. 악령이 지배하는 무당에게 가서라도 그 말을 듣고 혹시 무슨 좋은 길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좋은 무슨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죽이고 그 술법한 무당들을 다 쫓아냈던 그가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밤중에 그 가까운 게 한 6km 그 거리가 그랬는데 블레셋이 진친 그가 6km밖에 안 되니까 이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거기가 진 치고 있으니까 6km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밤중에 가다가 잡혀서 왕으로 가다가 잡혀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두려우니까 평민복장을 하고 신접한 무당에게 점치러 간 거예요. 참 평민복을 가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평민복을 둔갑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사울은 비참하게 이룰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당은 죽이라고 말씀하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신앙에 하나님이 없고 앞이 캄캄하고 벌써 마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떠났으면 그 상태가 되어졌겠느냐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었고 전에는 다른 사람보다도 용기가 100배 했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는 그런 상태까지 빠졌는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도 안 되고 타락한 사람은 신학교까지 나왔으니까 집사 중에서는 그래도 집사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들죠. 천만에 여러분들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학교 나왔다는 그 지식 때문에 교인도 못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우리 옛날에 신학교 같이 공부한 사람인데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목회 못하고 만나니까 무슨 SK인가 뭐 안테나 달로 다니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뭐 하냐 하니까 자기는 힘이 다 빠졌대. 그래 놓고는 자기를 망친 사람이 그 자유주의 신학 가르치던 그 교수 그 사람이라고, 그 교수는 쫓아내야 된다고 나와가지고 욕은 하긴 하는데 신앙은 기력. 여기 보면 사울이
신앙의 힘을 다 기력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기력을. 영육간의 기력을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간청할 때에 벗으로 떡 세 덩어리를 달라고 부탁할 때에 벗으로 인해서는 내가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함으로? 강청함을 인해서 내가 주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벗된 것보다는 강청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벗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 가지고는 특별한 것은 받지를 못해. 그 속에 강청함이 있는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강청하는 힘 앞에서는 하나님은 맥을 못 춥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고는 안 돼. 심지어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도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하나님,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무서워서 다닐 수도 없고 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청했다 그랬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죽이는 사람이 없도록 막아주겠다 응답하신 분이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해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강청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앞에 가니까 무당이 귀신 들린 자니까 일반 사람보다는 귀신이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성경에 그 악한 영을 뭐라 그래? 666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수는 777이고 인간의 수는 666인데 인간으로서는 귀신을 못 이긴다는 말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귀신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나? 딱 오니까 벌써 기선제압. 무당에 가면요, 점쟁이한테 가봐. 높은 사람도 없어. 그냥 말 파고 귀신이 자기 속 얘기하니까 그 앞에 가면 꼼짝도 못하고 말을 툭툭 까고 막 야단치고, 어떤 저 부산에 어떤 데서는 욕쟁이 할머니가 점쟁이가 있다네. 오면 무조건 욕한대 사람한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냥 그 얘기 듣는 거야. 이 귀신, 신접한 여인의 귀신 들린 자의 권세가 대단해. 왜? 사람 벌써 내 앞에 와가지고 뭘 물으러 왔다는 것은 뭐야? 사탄 앞에서는 너 나한테 졌다는 얘기야. 벌써 자기의 부하처럼 휘어잡아. 딱 보니까 이게 왕이 보낸 줄을 알았다. 그래서 이 사울이 선지자에게,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좀 이렇게 이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게 했다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하느냐? 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내게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딱 보니까 이게 사울과 연결이 됐구나. 이게 알았어. 어떻게 네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올부에 놓으려고 나를 죽게 만들려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절대로 죽이는 일은 내가 안 한다. 이걸 여호와의 이름으로 점쟁이한테 무당 앞에 맹세했어. 이게 뭐예요? 상계명을 어긴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이 이 완전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이 귀신도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 앞에 맹세하고, 그러니까 무당이 말하기를 딱 하면서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릴까?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 누가 한 사람이 올라온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그 긴 옷을 입고 머리가 길고 이런 사람이 그 사무엘이지.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 땅에 딱 엎드려. 누구에게 절한가? 이게 무당 앞에 절하고 귀신 앞에 절하고 귀신 말 앞에 그냥 받아들여가고 100% 엎드려 절해버렸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이렇게 날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다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찾아야지. 점쟁이 찾아가지고, 점쟁이가 무슨 성경이 있나, 그게 뭐 있어? 귀신의 영이 막 이리 말하면 저래. 그 귀신은 어떤 자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귀신이야. 한번 더, 귀신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야. 거짓말하는 영이 막 그냥 키워 잡으니까, 예? 그 요즘도 접신한다 그러죠. 무당들 접신하는 거 이렇게 TV도 한 번씩 나와. 그 요즘 텔레비도 별거 다 나오더라고. 접신하면 하면 저거 엄마를 불러 일으켜. 그러면 이 사람이 엄마가 내가 너다 하면 그 점쟁이 치러 온 무당 앞에 점 치러 온 사람이 엄마 목소리 듣고 엄마 그 우네. 이게 도대체 이 귀신 앞에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학자들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니까 신학자들로 둘이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셔가지고 회개시키려고 그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절반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없는 사무엘이 천당같이 지옥 가서 음부에 빠졌어? 아니잖아.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자체가 거짓말. 제가 이 귀신 들린 옛날에 기금속 그 도매업계를 할 때 그 동네 가면 구청 올라가다 보면 저게 금방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딱 가면 앉아서 장기 뜨고 바둑 두다가도 손님이 좋으면 아이고 사장님 손님 들어오십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그냥 갈 사람입니다. 이러면 돌반지 얼마입니까? 묻고 그냥 가. 저 사람 돌반지 사러 왔네. 귀신처럼 알아맞혀. 그럼 그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오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갈래요?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 없는 귀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당한테 가니까 무당이 점이 안 나온다고 가려내보고 하나님의 사람도 용케한다니까. 점 치는데도 하도 군대 가가지고 막 그 1,000만 원짜리 그 당시에 내가 군대에서 1,000만 원짜리 같으면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구실에 그래가지고는 내 그 선배들이 가자 그러니까 쫄병이 이제 그때 뭐 따라가니까 또 서 있는데 무당이 굿을 못해. 여기 사람 하나님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대. 그때 나는 목숨 걸고 주일 지키고 있었거든. 여러분들 한 번 더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 보혈이는 나한테는 꼼짝을 못해. 나한테는 안 통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 못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거짓말 영이 사울을 갖고 노는 거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땅속에 있는 걸 땅에서 누가 하나 올라 그러고 나서 사무엘에 올라오니까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사울이 그냥 영과 그냥 혼과 그냥 마음을 그냥 다 뺏겼어.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서 딱 엎드려 꿇어가지고는 엎드려 절해버렸어. 그리고는 그 권세가 대단해. 너는 다윗이 앞으로 왕권이 될 것이고 너는 죽는다. 딱 선포를 한 거야. 그래도 사울이 꼼짝도 못하고 그 함정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은 위로 올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 영혼은 천국까지 다른 데 안 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뭐를 사무엘의 영을 음부에서부터 끌어올리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참 그래서 사울이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그러면 추락하기 하나님 없으니까 어둠의 영들이 자꾸만 추락시키고 나중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중에는 무당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별짓으로 다 추락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말씀 없는 기도는요, 잘못하면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한다고 전부 악령받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말씀에 먼저 교리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서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딱 서 있어야 그 위에 기도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사탄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귀신이 당연히 말하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무당 찾아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자기 앞에 와가지고는 그냥 사무엘을 올려달라 그러고, 가짜배기 귀신이 그냥 사무엘의 말을 뜩 마음을 알고 사무엘의 겉모양 다른 말도 안 했어. 겉옷을 입었다 사무엘의 모습을 뜩 말하고 나니까, 사무엘을 그런 모습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사무엘 모습 다 아는데 그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올라왔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이 인생 이거는 벌써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렸으니까 끝났다, 너 죽는다. 당연히 죽을 짓을 한 거 귀신같이 알죠. 귀신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당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회개하면 살려주십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벽을 보고, 아무것도 나는 안 봅니다.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벽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잖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밝아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고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밝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무엘이 심히 두려워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나, 한 번 더, 그의 기력이. 여러분, 밥 안 먹어서 기력이 다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금식해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금식하는 마귀는 더 무서워해. 완전히 기력을, 하나님 앞에서 힘을 상실해버렸다. 믿음의 힘을 상실해버렸다. 그러니까 신앙이 약해지니까 분별력도 없고 신접한 여인에 가고 도움을 받으러 가고 추락하고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요. 그 내가 그저께 월요일날 우리 배 목사님 그 병문을 가셨어요. 가니까 그 이제 옮겨가지고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모님도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해. 그래갖고 눈 딱 감고 눈을 왜 못 떠. 자기가 왔다고 불러도 대답 안 하고 흔들어 깨워도 안 흔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김정석 목사 왔습니다. 하늘채 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이 눈을 왜 뜨는 거야. 그 눈을 한쪽 또 이래. 그래서 내가 몇 분 얘기하다가 손을 딱 잡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 기도하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야. 사모가 옆에 있잖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손으로 박수를 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으면 다른 소리는 안 들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음성, 말씀의 음성은 듣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많이 보여줬어. 그동안에도 사모가 암만 불러도 대답 안 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말을 못하는 분이 말을 하고 박수를 이렇게 솟쳐. 그것도 2번이나 할렐루야 아멘 2번, 또 있다가 박수 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밝게 하셔서 마지막 요단강 가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참 잘 가르쳤어. 내가 죽을 때는 찬송 불러달라 그러고 울지 말라 그러고. 참 기는 하나님이 밝게 하시는데 부인의 말도 안 들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들 육적인 말은 안 들어요. 영적인 말은 다 들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밝아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몸은 늙어져 가도 여러분의 기도의 힘, 영적 힘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은 또렷해져야 합니다. 귀신 앞에 어떻게 절을 합니까?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내 영적 신앙이 어떻게 어두워졌느냐 안 어두워졌느냐 늘 점검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 완전한 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무서워 떠니까 혹시라도 요즘도 보니까 뭐 유튜브에 보니까 뭐 막 점쟁이들이 날뛰더만 뭐 구속된다 안 된다 뭐 된다 이것도 전부 다 점쟁이들한테 물어보고 난리야 지금. 이 지금 뭐 대학교 나오고 저 인테리들이 전부 다 그 기자들도 거기 가가지고 저 이재명이가 구속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도 물어보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안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앞에 있으면 마귀의 어둠의 영들은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그렇게 감옥에 갔도록 돼 있어도 하나님 못 가게 하시면 못 가고, 아무리 못 가게 돼 있어도 하나님 가게 하시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는 그걸 믿어. 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귀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마귀의 예언이 마치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의 악령의 역사 불이 이 신접한 무당의 말이 100% 들어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이 없고 선지자를 죽이고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는 그 인생이 얼마나 캄캄한 어둠의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은 이거 장례식을 쳐달라서 가보면 어떤 집 어떤 장례식에는 예수를 믿었다는데 직분자였는데 담임 목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 장례식을 치를지 못해 학설시 내가 치워줬어. 그리고 정직한 자기 담임 목사도 없고 여기저기 막 목사들이 여럿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참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내게 붙여진 성도들을 위해서 만약에 점쟁이한테 갔다면 점쟁이가 이래서 나 교회 못 온다 하면 내가 같이 점쟁이 집에 가 내가 같이 데려갈 거야. 점쟁이하고 같이 한번 싸워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살 길은 어떤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산다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절망을, 그럼 결국은 뭐예요? 기력을 다 상실해.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있던 기력까지 다 상실해버리고 돌아오는 거야. 절망 가운데 돌아오게 만들어. 결국은 다 자살해 죽잖아. 하나님의 영은 절대 절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모두가 천인만인이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리는 영이야. 한번 우리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 백성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의로운 길로 가야 돼.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 사울은 그게 지금 자기가 한 일이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 죽는 일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죽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그 열왕기서를 보면 비참한 왕들이 많이 나와. 그런데 성공한 왕들은 뭐냐면 다 한결같이 다윗의 길을 따라간 거야. 그 다윗도 허물이 많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붙들고 여호와 적시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회개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최고의 선왕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회개 잘하는 사람을 죄인을 의인이라 부르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를 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모양이라도 주님 버려서 이게 사탄의 미혹 시험들에 빠지지 말고 처음부터 죄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 이것은 악이구나. 이것은 내가 아무리 내가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도 내 자존심이 걸려 있어도 악은 따라가면 내가 결과적으로는 망한다. 악은 버려야 돼. 선은 어쩌든지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선을 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 내 심령이 촉촉해져. 내 심령이 저도 마음이 가급하고 어떨 때는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니까 앉아있다가 또
여러분들 기도하기가 힘들 때는요, 내 방에서 이 강대상에 내려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게 잘 안 돼.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억지라도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면, 기도가 안 나오면 전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송을 틀어놓고 10번 20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긍휼 베풀어달라고 다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 문을 안 열으신 건 답답해. 시간은 돼가지고 11시 됐는데 사모는 안 온다고 전화 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집에 돌아가면, 희한한 거는요, 절대 여러분 힘쓰고 애쓴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셔. 집에 돌아가서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막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합시다. 십자가 붙들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겸손한 자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집시다.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만 있고 아니라고 없고, 내 마음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는 그 사람,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오지 못합니다.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이러한 실수와 참 회개 없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올무에 빠질 때가 있으나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외에 더 두려워하는 것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살 길을 주시고 은혜 길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환경도 인도하시고 모든 영육간의 치료도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